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셨네요. 어, 기도 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내일은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건강 챙겨주시고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워져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오신 후 2020년 7월 둘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며 정직하여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며 순결하여 정결하고 진실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10일에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 이외에 모든 교회 소그룹 모임을 제한하는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질 때에 오히려 더욱더 생동감 있는 영성과 신앙이 태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자라나는, 더 굳세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제한받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 아버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믿음을 아버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경고하여지고 아버지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찾고 또 찾는 아버지 믿음의 열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같은 아버지 믿음의 날개를 아버지 달고 날아오르는 신앙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태하였고 형식적인 믿음이 진실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축복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오히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담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내 주장과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우리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 하루속히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정규 예배 외에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을 자제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들과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육과 영과 혼 안에 오직 주님의 진리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직 주님 전에 나와 예전처럼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병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최춘혁 원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괴롭히는 폐섬유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여름 날씨와 이제 시작되는 장마에도 모두 성도들 피해 입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씻겼네. 이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생명의 주 하나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내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제 용서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 성경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 찾으신 후에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네, 두 절씩 옆에 있는 분들과 보조를 잘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허한 인생의 의미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승리의 심을 강조를 악센트를 주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나 성경을 통하여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본질 네 번째 시리즈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의 말씀을 요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요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른 예언서와 선지서와 구별되는 특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요나 성경은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요나 성경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에 쓰여진 전개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요나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변화를 추적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였을 때에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은경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길 또는 죄악의 길은 이와 같이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은 죄 짓기는 쉽다 어렵다. 죄 짓기는 쉽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갔던 그 많은 그 변화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은 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곳에서 자신이 고립되어져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의 말씀 요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어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 어디에 있는 모습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들을 그 면면히 분석해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의 침체되어졌던 영혼도 다시 소생케 되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살만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힘든 환경들로부터 다 그것이 우리에겐 상관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 충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을 꼭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세 번째 시리즈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눌 때에 A.W. 토우저 목사님의 이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서 참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예배의 4가지 요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감탄, 세 번째 매혹, 네 번째 숙모. 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단어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감탄과 매혹과 숙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차를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객차를 끄는 그 앞칸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기차를? 김영만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 기차를 보면 앞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객차라 그러나? 앞에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합의합시다. 네. 그 앞에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기관차.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기관실. 맞아요. 기관실. 그렇죠. 그 기관실에서 이제 떼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무식해도 성도가 유식하면 보완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기관차, 우리 신앙의 예배를 견인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이제 감탄과 매혹과 숙모라고 한다면 그 앞에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요소가 오늘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요소의 맨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어질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아멘. 뻔뻔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그와 같은 죄를 내가 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2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가 이제 나타난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긍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자. 오늘도 우리 이남승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기도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또는 나의 헌신을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3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원의 기도는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전반절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무엇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따라 그러면은 방역 지침에 걸릴까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마스크 썼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환난에서 건져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스올의 뱃속 같은, 물고기 뱃속같이 냄새나고 캄캄한 곳에서의 기도가, 감사가, 그런 환경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자신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넘쳐난다? 감사가 넘쳐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과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능한가? 이 환경을 보면, 우리 뭐 어떤 예를 들까요? 우리 자녀들 요즘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수업하는데 뭐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척하고 틀어놓고 자기는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러면서 뭐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환경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 이전에 주먹이 움직이죠.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가 근심하면 머리카락 한 자락, 한 센치라,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로 자란 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게임만 하지 않고 공부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그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그 감사의 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믿음의 기도의 법칙입니다. 감사의 말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끝이에요, 끝. 하나님께서, 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야, 요나 토해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과정에는 우리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윤순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기를 내가 너에게, 그렇죠. 아멘. 알고 있는데 성도님도 더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잘하고 있죠? 연기인지 아닌지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의
기도의 요소,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9절에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 중에서 큰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랍비가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를 이제 반복해서 하는 그 기도를 요약하면서 그 기도,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주권적인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권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일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어떤 기도를 뜻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완성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제 선교하는 그 과정, 그 터널, 그 통로를 보게 되어지면 물고기의 뱃속을 거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선교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 도착해야 되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보면 궁극적으로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선교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관점에서 이 2장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니느웨라고 하는 도저히 아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악한 민족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갔다가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요나의 생각이 지금 일치되어진 것 같아요?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분리되어져 있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율하는 거예요. 아멘. 결단의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뱃속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기간을 1장 17절에 밤낮 3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으로 이렇게 읽는
해석하는 그와 같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옳은 우리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마법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또 감사, 결단, 이 기도까지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3일이 끝나는 때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이 3일이 30일, 한 달이 되는 분이 있고 3년이 되는 분이 있고 30년이 되어도 이와 같은 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큰 응답의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응답의 기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응답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요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나 성경의 또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이 도망가는,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끌기 위해서 폭풍우를 예비하시고 그 폭풍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물고기 뱃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으로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우화적인 표현이다. 그 우화적인 표현은 이솝우화를 보게 되어지면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지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음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와 과학적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학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을 멈추시게 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진리 규명에서 보면 내적 정합성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합성의 원칙에서 틀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 이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에 선교 여행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만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이게 너무나도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기도만 가지고, 찬양만 가지고는 해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동일한 감동을 받았던 그 당시 전도사님과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나왔던 친구가 또 등장하네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캠핑카를 산 친구. 네,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같은 이야기,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자.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형리를 이만큼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부산까지 전도 여행을 가자.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이제 가난한 전도사님과 고등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이제 그 여행 경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애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누님이, 지금 전도사님 되신 누님이신데, 그 누님 이름이 김정미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네, 김정미 이제 전도사님이시죠. 그 김정미 전도사님이 그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용돈처럼 주라고 하는데 왜 주라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돈을 그때 5만 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십시일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힘든 여행이었어요. 왜 힘드냐면, 첫째, 우리가 전도 여행 가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냐? 숙박업소에서 자지 말자. 그냥 바깥에서 자자. 여름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자. 그래서 공원에서 잠자고 그랬어요. 잠을 잘 때 이불로 삼았던 것이 비닐류, 큰 비닐을 사가지고 그 비닐을 입을 담아서, 일단은 이슬은 피해야 되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 뜨면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두고. 아랑곳하지, 그 청주에 있는 공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은 또 이제 그 무슨 나쁜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 밤에 이렇게 아가씨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불량배처럼 모일린 적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이 전도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캠핑카를 산 친구가, 이제 그 친구 또 하나가 얼굴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 밤중에 전도한다고 사형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여성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거를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 여성분이 말은 듣지 않고 이 친구의 얼굴만 본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무섭거든. 소리 지르는 거지,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불량배로 잡혀갈 뻔하고. 하여튼간 이 부산까지 내려가면서의 그 전도 여행을 글로 쓰라고 하면은 정말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제 절에 갔는데, 또 기억이 나니까 조금 더 하면, 절에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신 김상환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는지 이 절에서 물 마시러 갔다가 이 스님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린권법으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그 형님을 막 끄집어내면서, 형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무리 그러면서 그 형님,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열정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돌들도 소리 지른대. 그러면서 그 막 질질질 끌어가면서 그렇게 힘든 선교의 여행을 하다가 우리의 1차적인 도착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어요. 도착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쁘죠? 저희들 이렇게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 참 이쁘죠? 근데 하나님, 저희들도 젊어요. 광안리는 좀 쉽게요. 거기서는 좀 해수욕 좀 하고요. 광안리는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선교할 테니까, 전도할 테니까 저희들 이쁘게 봐주시고 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광안리에서는 전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셋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는 딱 들어가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검은 비구름으로 꽉 차 있어.
속에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동안 당한 수모나 어려움이나 힘듦과 이런 길가의 유업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햇살이 좋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좀 수용하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인데 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같이 이 구름이 물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해가 빠르게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셋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영하고 싶어요. 햇빛 쨍쨍 떼는데 하나님 저 구름 물러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막 방언 크게 하는데 형 방언 크게 하지 마. 창피해. 내가 이제 그 목사님 캄보디아 목사님한테 형 방언 창피하니까 조용히 속으로 해. 방언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아가씨가 쳐다보잖아.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요. 2번 본 건데 제 인생에 2번 봤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빨리 도는 것처럼 구름이 막 물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5분도 채 안 돼서 해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게요? 네? 그 자리에서 수영복을 안에 입고 왔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가서 그때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던 그 수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캄캄하고 냄새나는 우리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그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실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내 자신을 연약한 내 자신과 힘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러넘치는 감사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교회 소식 가운데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7월 10일에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의 요지는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소그룹 모임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이제 교회 종사자, 교역자를 얘기합니다. 교역자와 그 참석한 모두에게 300만 원이라고 하는 행정적 벌금을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교회 방역 우리 그 바이러스 강화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보를 보시면 조치 사항을 보면
1번과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수요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규 예배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제가 문의를 했어요. 서대문 구청에 문의를 했을 때에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를 얘기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주보에 어떤 예배가 나와 있죠? 새벽 예배, 우리 교회 학교 예배, 3일 예배, 주일밤 예배. 그러니까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300만 원의 벌금이 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본부도 판단하기에는 지금 예배 가운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그룹 모임은 모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근간인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 이런 판단을 떠나서 우리는 일단 정해진 법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고 오히려 정규 예배를 좀 더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을 예언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저는 그 예언이라고 듣는데, 교회가 이제 너무나도 친교 신드롬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문제와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돼, 친교하면 돼, 이러한 신드롬에 빠져 있다, 이것에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모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우리의 사명에, 지금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기회인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실업의 위기와 가게가 폐업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보다 크신,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로 맥주 감사와 주일 11조,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일처번제와 성미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피로가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주님의 예배자들,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중심을 받아 주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케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깊은 소식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들이 아버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아버지 빠져 있지 아니하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돌아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